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아몬드 꽃입니다. 샤케드. 추운 겨울의 끝자락인 2월 엔케렘에 가면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이 꽃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봄의 전령이다. The Harbinger of Spring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서 이 나무에 이제 꽃이 피면 이제 곧 이 이스라엘 땅 전역에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몬드 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이 뜻은 경계하다, to watch, 그리고 흔들어 깨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몬드 나무는 그 이름처럼 긴 겨울잠을 깨우는 그러한 기능을 하죠.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꽃을 피워냅니다. 사실 이 꽃을 보려고 오늘 엔케렘에 가려고 했는데 피크 타임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꽃은 우리가 좀 다른 종류의 꽃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좀 아쉽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엔케렘은 세례 요한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의 삶은 어쩌면 이 봄의 전령, 봄의 선구자인 아몬드 꽃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다녀오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 나라가 올 것에 대해서 그것을 알리는 선구자로 살았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경계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짧은 삶을 통해서 당시 잠들어 있던 백성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잠시 피었다가 지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나라가 봄처럼 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엔케렘 지역의 브리핑을 겸해서 세례 요한의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가 이제 피크닉 하면서 식사하고서 들릴 교회가 이 마리아가 엔케렘을 방문했던 이 방문교회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그 마리아가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과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해주죠. 여러분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 만약에 천사가 나타나서 미칼, you will give birth a son in a few days. How do you feel? 아마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죠. 예. 그냥 깜놀이 아니라 아주 심각하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놀란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당시 마리아의 친족 엘리사벳이 이 엔케렘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뱃속에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된 태아로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서 내가 이 엘리사벳을 만나야겠구나. 어떻게 그 늙은 나이에 임신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을까? 너무 궁금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케렘으로 달려갑니다. 나사렛에서 엔케렘까지.
누가복음 1장 39절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 복중에서 뛰노는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리아가 왔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처음 내가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너무나 놀랐던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많은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가 기쁨으로 이제 찬송을 부릅니다. 그가 했던 찬송이 우리가 그 방문교회 가면은 각국의 언어로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곳에 엘리사벳과 3개월 정도를 머물다가 다시 이제 나사렛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로부터 6개월 뒤 이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에 경계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살고 있는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엔케렘도 베들레헴과 멀지 않은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데리고 조금 다른 지역으로 이제 피신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가게 될 에벤사피르라는 지역인데요.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것을 기념한 세례 요한이 여기에 피해 살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이제 그가 기거했던 동굴이 있습니다. 빈들 수도원이라고 하는데요. 세례 요한이 그가 이제 공개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이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여겨지는 곳입니다. 자, 그 사실을 누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80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기서 빈들이라고 했는데 이게 헬라어로는 에레무스입니다. 에레무스는 고독한 곳, 한적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은 아버지 사가랴가 예언한 것처럼 그 고독한 빈들에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 그런 나시린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한적한 고독한 곳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때가 올 것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때가 오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읽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예수님께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당시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 직무를 시작하는 나이가 30살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도 30이 되었을 때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나이가 더 먹었으니까 30살 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한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을까 짐작이 됩니다. 그가 했던 첫 마디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선포였습니다. 그는 카리스마 넘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대중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낙타 털옷을 입었다. 가죽띠를 띄었다.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메뚜기는 히브리어로 하루브입니다. 하루브. 근데 쥐엄 열매도 똑같이 발음하는 하루브라는 단어입니다. 당시 그래서 사람들이 쥐엄 나무를 메뚜기 나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쥐엄 나무 열매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곡식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었던 그러한 열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가 그것을 먹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먹었던 것은 이 메뚜기가 아니라 쥐엄나무 열매로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석청은 보통 이제 꿀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많이 음식 먹을 때 넣게 되는 데이트 시럽 있죠. 종려나무 열매의 그 시럽, 그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세례 요한은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가 요단강에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그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돌들은 아바님입니다. 근데 자손은 아들들, 바님입니다. 아바님을 바님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언어 유희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위선적인 삶을 살면서 너희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착각을 버리라라고 그렇게 이들을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이제 그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게 될 것이다. 그는 지금 어떠한 시대가 오고 있는지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랜 겨울잠을 자고 있었던 사람들을 흔들어 깨우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선포에 또 그곳에 있었던 무리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 2벌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엔 세리들이 세례받기 위해 와서 또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너희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거두러 다니면서 폭리를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군인들도 그에게 와서 질문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아라. 당시 군인들이 칼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무력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내고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태어나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에게서 받는 관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실 때 그는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세례를 베푸는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본 요한의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읽겠습니다.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이 보고에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27절 이하 읽겠습니다.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신의 사역이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쇠해지는 그런 사역임을 알았습니다. 이후에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부인과 이혼하고서 그의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게 되죠. 그것을 세례 요한이 강하게 비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의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9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의외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감옥 안에서.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는데 그에게 가까이 다가온 것은 감옥이라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악한 왕은 여전히 권좌에 있었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온 것일까? 예수님이 정말 내가 기다렸던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이런 의심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아요.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오면 이 땅 이스라엘 이 현실이 달라질 것이다.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달라질 것이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와 아직, already and not yet, 그 사이의 긴장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처음 오심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함께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요한이 보낸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이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사야서 말씀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그 증거를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이 다시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그들이 본 맹인이 보게 되고 그러한 것을 목격하고 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전하게 되죠. 그때 요한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세례 요한은 30살까지 홀로 그 빈들 그 동굴 속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실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야 그는 이제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하게 기꺼이 자신의 목을 들이운 채 피 흘리며 죽었을 것입니다. 그의 공생애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30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짧게 피었다가 진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쇠하게 되자 예수님이 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피었다가 지자 그 땅 이스라엘의 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들어보셨나요? 짐 엘리엇은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부족에 의해서 도착하자마자 창에 찔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세요. 당시 그의 나이가 29살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던 수재였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로 그렇게 평생을, 그의 가장 젊을 때를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자마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What a unnecessary waste라는 그러한 표현을 하면서 약간 비난의 그러한 글을 썼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책임을 수행한, 그리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짐 엘리엇이 흘린 이 피, 이것이 그 땅에 떨어졌고 그 부족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리고 그 땅에 봄이 오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 그것을 우리는 이후에 듣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허망하게 죽은 세례 요한의 삶 역시 어찌 보면 낭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그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것 없이 그냥 저버린 그러한 생애였습니다. 너무도 작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소명을 따라 살아갑니다. 부르심을 따라 삽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표가 아닙니다. 봄에 전령처럼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사명은 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쇠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대가 오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전부인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완성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잠자는 영혼들을 흔들어 깨울 봄의 전령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몬드 꽃이 피었다 진, 피고 사라진 그 엔케렘에 갑니다. 어쩌면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체크했을 때는 그냥 구름 정도였었는데 다시 보니까 뭐 3시 이후에 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세례 요한을 묵상하기에 가장 좋은 날씨가 될 거라 저는 믿고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그 봄 기운을 우리가 함께 느끼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봄이 오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